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고 중생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를 벗어나 살 수 없듯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연합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세의 삶을 말해주지만 기독교처럼 구체적으로 부활을 예시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부활을 말해주지만 부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나도 죽고 나면 다시 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미래적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세요?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성도들의 부활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오늘 이 아침에 알아야 할 사항이죠. 부활의 시작이 죄로 죽었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다시 살게 된 중생이며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 5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부활의 시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다시 들어와 우리 안에 살게 된 중생이고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성도들의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 안에서 부활의 성격과 부활을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먼저 오고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신자들의 부활도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영적 회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불사성이 회복되는
몸의 부활이 따라오는 이런 이중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잘 알죠, 이거요. 영적 회복은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실제적인 사실로 변하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해 멀리 있었던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 자애로우신 아버지로 계시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생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항상 주와 함께 있을 몸은 지금의 이 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있을 수 있죠. 지금의 이 몸은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고 한다면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몸은 변화된 몸이에요. 시공의 제한을 받고 현상계의 변화에 굴복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현상계의 변화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변화된 몸을 예수님의 재림시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후 영생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삶은 밝고 환한 영원한 삶이에요. 심령술사들이 말하는 영혼을 떠난 유체들이 거하는 침묵만 있는 침울한 그런 어둡고 답답한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신천신지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부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적 부활로서 죄로 죽은 우리의 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이 살게 되는 영적 부활,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시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몸의 부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부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부활에 현재 참여하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현재적 삶,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현재적 삶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산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현재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고 살았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았다. 새사람으로 부활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옛사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참여 못해요. 새사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이렇게 새사람으로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현재적 적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바로 새사람으로 사는 이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의 현재적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번쩍번쩍 뛰었다 앉았다 하더라도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뭘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이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버렸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사도 바울은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이 말을 사용했는데,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옛 인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망이 지배하던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구질서가 모조리 다 죽었다, 폐지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죽었다, 폐지되었다는 그 말은 멸절되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그 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형성되었던 죄의 지배를 받던 인격, 옛사람, person, 이것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마지막 아담의 부활로 확인되고 선언된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음을 의미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아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새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문자적으로는 새 인류, 이런 말을 사용한 건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또 새로운 인격, 이것이 세워졌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 팔라이오스 안드로포스, 옛 인류에 속한 것,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죽고 쓰레기로 던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새 인류, 카이노스 안드로포스로 살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하는 말에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은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 이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마르티아는 잘 알 거예요. 죄다, 관역이 빗나간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죄, 하마르티아. 그런데 여기 소마라는 말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의 이 보이는 몸체, 이거를 말할 때 소마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마로 인해 가지고 성경 해석학자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이 보이는 몸이, 육체가 죄의 생산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죄의 생산지가 우리 몸에 있다. 그래서 몸이 자꾸 육체적 욕망을 산출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소마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직역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사도 바울이 보여줬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소마 오브 크라이스트, 소마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마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소마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시적 몸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지도에 순종을 하는 유기적 조직체다, 유기적 조직체다 하는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머리인 죄, 사탄에게 연결되어 사탄의 지도에 순종하는 유기적 조직체, 이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 유기적 조직체를 부활로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도에 순종하던 과거의 조직과 질서가 폐지되어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파괴되었지만은 그 존재적 말살은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대답해봐요. 언제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후에. 재림 후 천년왕국 후에. 그 존재적 말살은 천년왕국 후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와의 싸움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은 원수가 존재적으로 말살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는 이러한 개념이라고 많이 공부를 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죠? 죄의 조직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는,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는 죄의 조직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뭐예요? 죄의 조직이 자기 자신을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너 자신을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깃발 아래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싸워 백전백승 이기는데 신앙생활에 묘미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몸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함, 지속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안 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왜? 죄가 영적인 것인데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 대적하여 죄를 이기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소마 오브 하마르티아 죄의 몸은 엄청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사망을 도구로 해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요. 어떠한 지구상의 강자도 사망을 도구로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삶, 이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님이 자기의 전인격을 통치하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옛사람의 밧줄은 끊어져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 돼야 돼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성령 충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멀리 느껴졌던 사람에게 이제는 옛사람이 멀고 먼 일에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옛사람은 먼 옛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날 중생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죄의 권세 아래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살아간다. 이거를 제가 포인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광채스러운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내 자신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너의 환경을 다스려라. 이러한 존재로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 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뭐와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 원죄 이거 물려줘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던 그 첫사람 아담 원죄 자범죄와 영원히 이별 빠이빠이 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새 사람으로 살 때.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부르면서 새로운 인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 새 사람 안에서 온 인류를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탐복하는 거야. 그냥 탐복, 찬미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은 누구를 다스려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요. 새 사람은 또 누구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환경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 회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의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성화가 완성된 겁니다. 성화의 완성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완성을 우리 안에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성화의 완성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완전 성화예요. 옛사람이 죄되어 죽은 겁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져 자신의 전인격을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지배하시는 완전 성화는 우리의 생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 동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일이 따라와 죄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니 어찌 그 사람을 사망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자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 자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지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다른 말로는 율법의 요구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어떻게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 때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제는 해방의 삶, 부활의 삶, 사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오지 않고 성령 충만함, 특별히 지속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서 첫사람 아담과 완전히 이별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요, 골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바로 모범을 보여주었다.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범을 둘째 사람이 아주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 그분을 꼴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잠시 잠깐 후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그 후에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천신지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때 신천신지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현재 삶, 부활의 현재적 삶, 부활의 현재적 적용,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아무리 뜨겁게 가지고 있어도 그 확신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부활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현재의 삶에 변화시키는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열반에 들었다고 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열반은 문자 그대로 죽은 열반입니다. 이슬람교의 내세는 순교자에게는 검은 머리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미인을 선물로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세를 말하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일 뿐 아니라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공부한 부활의 현재적 삶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 예수님만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완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CD를 듣는 사람이나 인터넷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영광과 광채가 충만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